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영생의 복음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박힐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소원이 그 한 가지입니다. 들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법을 어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국가에서 만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매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법이 도로교통법 같은 거예요. 100% 지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지키려고 하지만 100%란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나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시장통 같은 데 가면은 횡단보도와 관계없이, 신호등과 관계없이 오가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 많이 계신 거를 자주 보게 돼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놨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의 법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썼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무엇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 방법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이 알려주면은 사람한테 지적받는 거 매우 싫어해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거울을 주면 내가 거울을 탁 쳐다보고, 정말이구나. 시커먼 게 묻고 더러운 게 묻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로 비벼야죠. 뭐 거울로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울로 씻으려는 시도가 바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저를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 십계명, 그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께 빌어야죠. 오늘은 이제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찢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북한과 남한으로 나라가 찢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옛날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어요. 찢어져 있었어요. 그때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와 그 서울,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1장 2절 3절 보면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직함,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교회에서 봉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하늘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땅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다에 명령을 하셔도 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피조의 세계는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종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종이면 버릴 수도 있고, 내가 키운 돼지 새끼면 버릴 수도 있는데, 자식은 내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일요일 날 왜 교회당에 가세요?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되면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지금부터 2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자 했던 유대 사람들과 비슷한 입장인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두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사람 몰라보는 줄 알죠? 소도 사람 알아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소에게 여물을 주거나 풀 같은 걸 갖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져가기 전에 미리 좋아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하고 동네 사람이 지나갈 때 하고 반응이 달라요. 알고 있어요. 주인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몰라보는 사람, 그게 죄인인 거예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임명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달아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내가 너희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살아있지만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존귀에 처하지만 그걸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짐승은 죽어서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배반하면 특별한 벌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70, 80, 90, 10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또 땅 사는 문제, 주식해서 돈 버는 문제, 내 자식 마르고 닳도록
3대, 4대, 5대 손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매우 슬퍼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슬픔을 떠나서 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악의 종자라고,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행동이 더럽고 썩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배신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더 많이 반응해야지 돼요. 돼지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어떠실 것 같아요? 개하고 돼지하고 사람하고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사람이에요. 사람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백성이, 오늘날 그 사람들이 교회당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실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철길에서 놀고 있었어요. 철길. 그런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고 엄마가 이름을 불렀어요. 철수라고 하자고요. 철수야, 기차가 온다. 그런데 얘는 아이들하고 노는 거에 팔려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아이를 밀었는데, 그래서 아이는 철길 밖으로 나둥그라졌는데 엄마는 기차에 치였어요. 전 기차에 치인 사람을 봤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산산이 다 찢어져요. 그 시신이 몇백 미터에 걸쳐서 나뉘어져 있어요. 전 진짜 봤어요. 이 아이는 누구 덕택에 살았어요? 이 아이는 엄마의 죽음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엄마의 죽음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더 많이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특별히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멀리 사라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스리고 거스리느냐, 거듭하느냐 이거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또 맞아서 여기가 다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사람이 살면서 늙으면요, 간도 썩고 폐도 문제가 생기고 혈관도 막히고 관절도 문제가 생기고 머리도 구멍이 송송송
파송송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늙어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오늘도 나를 부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관절도 아프게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게 하고 귀도 잘 안 듣기게 하고 소화도 덜 되게 하고 온갖 아픈 곳이 많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갑자기 불렀다고 원망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관심 가지라고, 그 피가 나의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라고 했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몸은 늙는데, 몸은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이 마음속에 구원은, 거듭남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오늘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느껴야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건강하게 어영부영 살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교회당에도 갔고요. 저는 하나님께 예물, 헌금도 드렸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어요. 나만큼만 살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내 죄를 어떻게 했는지, 그의 피와 내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처음에는 간절했겠죠. 양이 내 대신 양의 목을, 내가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피가 막 사방으로 터지겠죠. 그것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와,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나 대신 양이 죽는구나. 양아, 미안하다.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고 양을 죽이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서 목 따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하고 오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아이고 또 졌네. 또 갖다 바쳐야 되겠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성전에 헌금도 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양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짐승 바치고 헌금 바치는 거 그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서 그 피로 용서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없는 그 짐승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결시키지 않는 그 제사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월삭 매달 첫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안식일 날 모이는 거 그거 맨날 해봤자 네 마음이 그렇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상관없다. 나와 관계없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주일 성수,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교회당에 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 없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험한 얘기 하셨어요. 여기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네. 기도를 엄청 하는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저 앞에 있는 땅이 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식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땅값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뻘짓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 한 번도. 그럼 지킨 거예요. 어머님은 어떠셔요? 웃고 말아요? 어기신 적 있으세요? 큰일 났네. 한 번이면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그랬더니 많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지켜서 가려고 하는 시도는 틀린 거예요. 벌써 첫 번째 틀려버렸어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여본 적 있으세요? 다른 질문을 할게요. 아마 죽여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 나이 드신 분들은 시어머니, 시누이 이 두 가지에서 안 걸리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동상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 미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미워했는지 1000번 살인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부모를 공경한 사람 다 가위, 살인하지 말라 다 가위, 간음하지 말라 다 가위. 이건 또 더 심각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행동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어른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를 행동으로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손든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거짓 증거, 여기 증거라고 했지만 거짓말 하다 보면 증거까지, 법정에서까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나는 거짓말 안 해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남의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서 간통도 일어나고 도둑질도 일어나고 강도질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해도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몇 번 했는지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답은 셀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간음 몇 번, 도둑질 몇 번, 막 잔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어렸을 때 뭐 한 거, 시장에서 뭐 한 거, 온갖 거 다 떠오를 수 있어요. 도둑질, 거짓말, 남의 거 탐냈던 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전에 아버지가 가서 빨래해라. 아니면 아버지가 소 염을 먹여라. 뭐 했는데 승질 한번 냈어. 그것도 속으로만. 그것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거의 100점 맞을 뻔 하다가 하나를 범하면 99점 맞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점만 100점이고 99점도 빵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하나만 어겨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고리가 있잖아요. 천국 가려면 이 고리가 다 지켜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되고 탐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매달려서 천국 가려고 이걸 지켰는데 이 하나가 끊어지면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 떨어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개가 다 떨어지고 어떤 착한 사람은 하나가 떨어져요. 어이구,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만 끊어졌는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 떨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연결된 적도 없는 거예요. 여기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요 앞에 모두 범한 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셔요. 이 나무 다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1km예요. 1km. 그리고 간격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위가 판판하지 않고 볼록해요. 거기에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여기를 노력해서 한두 발자국은 건너갈 수 있겠지만 기름 발라져 있고 볼록한 이 다리를
노력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시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애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하나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짐승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가서 봉사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도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가서 교회당에 가서 쓸고 닦고 온갖 것을 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 보내주시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지 그거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저는 이것도 했어요. 저는 이것도 했어요.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내 길을 고집하면 끝장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율법 지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거를 애면하고 지금도 그걸 고집하면 너네들 끝장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면서 비는데 새벽에 와서도 빌고 온갖 기도를 다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 빼놓고는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또 힘써서 봉사하고 돈 많이 바치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착한 척 하려고 그냥 꾹 참고 대응하지 않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찾았던 바로 그 길. 내가 곧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샘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피가
멈춰버리면 피가 다 빠져버리거나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멎거나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어요. 생명이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피를 바쳐야지 돼요. 어떤 피? 죄 없는 피. 그래서 처음에는 짐승의 피를 바쳤어요. 짐승은 사람이 짓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요구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왔고 그 후손들에게 모든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형벌도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두 번째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이렇게 가죽옷을 주셨어요. 가죽옷은 이렇게 짐승이 죽어서 양이 죽어서 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도 양 한 마리가 죽었고 피 흘려 죽었어요. 왜?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고 하와를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가죽옷은 양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큰아들 이름은 가인, 작은 아들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하와는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것은 양의 피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 죄를 용서받고 너 대신 양이 죽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양의 피를 바쳐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알려준다고 다 그대로 따라하진 않잖아요. 큰아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곡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곡물. 둘째 아들은 들은 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드렸다는 뜻은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벨의 양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즉 이것은 아벨의 죄는 용서해 주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또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문에 바르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둥과 위에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여기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죽어서
이 피가 여기에 발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장자는 물론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다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족은 장자는 그 집의 대표잖아요. 그 장자가 죽었어요. 심지어는 왕의 아들, 왕자도 죽고, 왕의 큰아들도 죽고, 종의 큰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이것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데, 이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 양이 죽어서 이렇게 대문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피가 나중에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를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장자와 가족들의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의 피는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김영자 권사님의 죄도 다 용서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강태희 성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유월절 양, 이 양이 죽어서 이렇게 대문에 피를 발라놓은 거예요. 이 피가 그 안에 들어있는 큰아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것은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린 성도가 이것을 마음속에 믿은 거예요. 이 사건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화살표만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사막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대속죄절 제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염소 한 마리에 덮어 씌워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연기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성소라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에게 하나님이 제사할 방법을 알려줬어요. 염소 2마리를 가져다 놓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 그래서 한 마리에 안수하고 그 목을 따서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지성소의 법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실존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염소가 피 흘려 죽었고, 즉 우리가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염소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피 흘려서 죄값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여기와 요 앞에다가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날 이 피를 7번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만세 불렀어요. 왜? 그들의 지은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한 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이 한 마리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절벽도 있고 험한 곳에다가 미리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다 갖다가 놓으면은 여기서 굶어 죽든지 여기서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죽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덮어 세우고 그들은 소리쳤어요.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주변에 있는 것이고 이 염소는 멀리 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염소가 지고 간 죄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는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좀 전에 그 염소는 누구의 죄를 용서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세상 죄예요. 이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 아담부터 김영자 권사님을 포함해서 홍식이라든지 재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식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손자, 손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옛날에 태어난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세상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한 거예요.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 지구에서 태어날 사람 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김영자 권사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 용서해달라고 또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셨구나. 이게 믿는 거예요. 용서하셨구나. 다 마치셨구나. 십자가에 김영자 권사님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걸어놨어요. 요거 크게 보면 여기 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띵띵띵띵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송하지만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내가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이것은 강태현 성도의 그림이에요. 예.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느낌,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내 죄를 여기 글씨 보이나요?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하나님은 우리 무리, 우리 떼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한테 걸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 죄 좀 갖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한테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김영자 권사님의 죄예요. 이 죄. 이게 김영자 권사님이에요. 여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게 김영자 권사님이 달고 있던 죄였는데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걸어놔 버렸어요. 그럼 여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세 부르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피 흘려서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아벨은 엄마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유월절 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대문에다가 피치를 해놓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한 가족의 장자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절 날은 염소 한 마리가 죽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한 마리 염소의 피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만 용서해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가 없으신 분이 김영자 권사님의 죄, 성시열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피 흘려가지고. 여기 모든 사람, 아담 후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한 번의 십자가에서 한 번만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의 죄는 1년에 한 번씩 용서했지만 효력이 1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만 죽으셔서 영원히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요 분이 김영자 권사님이에요. 김영자 권사님의 지은 죄를 예수님, 요건 양처럼 보이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요 양이 예수님이에요.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양한테 맡겨버렸어요.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럼 김영자 권사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내 죄를
어머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진실로 믿어지냐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